뭐든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동차도 잘 달리지만 전혀 고장나지 않았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보일러도 또 뭐 가스레인지도 항상 그 보충해주는 채워져야 되는 그런 일상들이 있어야만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달게 들을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도 안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신 새벽 같습니다만은 모든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 걸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예전에 부흥회 때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내리십시오. 자, 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 하고 막 던지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세게 하면 부르짖으며 미친 듯이 아우성치며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의 그 외연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언일까요? 어떤 투시의 은사를 갖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의 외연적인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내 삶에서 성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서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맺고 있는가? 오늘 나는 미움, 증오,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상황 속에 직면했어도 나는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그것으로만 성령 충만함의 열매, 즉 성령 충만함의 외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 기도팀들이 또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갱시기를 할까요? 하지도 말고 안 해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 서로 보일 때마다 서로를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절제해주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시간 매일매일 변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 신학을 여러 종류로 나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직신학입니다. 특히 우리 총신신학대학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들이 있고 또 가장 조직적으로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교의 신학도 있고 뭐 주경 신학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사 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 신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인데 왜 우리는 감사 신학을 배우지 못했고 감사 신학이라고 하는 왜 신학 분야는 발달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함 속에는 왜 감사가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얘기하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라.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감사 신학이 없고 감사 열매가 없을까요?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모든 삶의 기본, 모든 신학의 기본, 우리의 모든 근거의 기본, 그것이 감사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숨 쉬는 게 감사하지. 제가 어제 낮 시간에서부터 자꾸 콧물이 나서 자꾸 뒤로 넘어가서 해서 뒤로 삼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이 자꾸 삼켜지길래 왜 이러지?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잠자고 딱 일어나니까 코가 맵고 막혔어요. 기분이 아주 나쁜 정도로 이게 막혀 있어요. 순간 숨 쉬는 게 멀쩡하게 숨 쉴 때가 좋지. 이렇게 코가 막히고 매우니까 또 감기가 시작되려나 보다. 감기가 와도 눕지도 못하는 그놈의 감기. 감기가 와도 쉬지도 못하는 그놈의 감기가 또 나를 괴롭히겠구나. 여러분, 열이 안 나고 정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열 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오늘 또 내 앞에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오늘 또 된장찌개를 해줬으니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은 감사로 아니고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 속에 다 있는데 일일이 깨닫게 해줄 때에만, 일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만 사실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신학이 없고 감사 열매는 사랑, 앞전에 감사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구나. 희락, 즐거움의 삶, 감사를 전제로 해야만 되는구나. 화평, 감사 없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오래 참는 것, 그래, 감사함으로 말. 절제, 충성, 온유,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감사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이렇고 우리 최진영 권사님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하기 전에 참 우리 김경순 권사님한테 내가 참 감사하지. 우리 최진영 권사님한테 참 감사하지. 그 감사의 프리즘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참 목사님 참 감사하지. 저런 목사님 어디서 만나 참 감사하지. 이 감사가 전제로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삶이 신학인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모르려 그러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늘 깨닫게 해주세요. 좋은 걸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 오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왕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희 재판관이 너희들을 돕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돕는데 너희는 나를 적으로 돌렸다. 하나님이 그리도 속상해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자, 산문은 해산하는 문입니다. 자궁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지금 배 안에 있고 산문이 열려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산부의 배가 뒤틀려지고 지금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이때 여러분 산문이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됩니까? 빨리 열려야 됩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무시무시한 크기의 아이를 낳습니다. 4.3kg의 아이를 낳는데 오산에 있는 신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가 큽니다. 그리고 날수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애가 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가 너무 큽니다. 제 머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거든요. 얼굴이 길어서 별로 안 크게 보여도 목사님 착각이세요. 얼굴 되게 커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몰라도 아이가 머리가 크대요. 그래서 의사가 얘는 그냥 못 낳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제 아내의 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낳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낳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기가 보인다. 배가 뭐 4초마다 한 번씩 아파. 이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다가 정말 뭐 몇 초에 한 번씩 아픈데 그때 집에 가자고 하는데 병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통증에 5발짝 걸고 주저앉고 그럼 한참을 진통을 하다가 제가 또 부축해서 한 5발짝 걷고 해가지고 병원하고 처갓집하고 뭐 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가는데 한 20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딱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또 얘기합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커서 못 납니다. 근데 이제 병실에다 집어넣고 저한테 옆에서 지금 안 나온대. 근데 자궁을 이렇게 보더니 이제 아직은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초저녁부터 진통을 했는데 밤 12시 무렵이 됐을 때 아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옆에서 힘을 쓰라고 하고 봤더니 정말 여자의 자궁문이 열렸는데 머리가 시꺼멓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이 정도 열렸는데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못 보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죠. 산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여자들은 산문 열리는 거 자기 문을 못 봐요. 근데 남자는 봐요. 딱 머리가 보이는데 야 이게 어떻게 나오나 싶더라고요. 머리 이만큼 열렸는데 머리가 반절도 안 나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산문이 먼저 열린 게 아니라 항문이 먼저 열려서 제가 대변 다 닦아내고 막 했습니다. 이때 그 고통은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야 여자의 이 산문의 고통은 정말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지 자체가 이 뼈 마디마디가 다 막 벌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근데 이게 빨리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제 아내는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 하다가 아이를 그 대두를 낳습니다. 우리 하영이 대두 낳는데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낳기도 하더라고요. 산문은 빨리 열려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불의와 너희의 죄가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어렵다. 그런데 산문에서 지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뭘 토해내라는 거예요? 뭘 지금 출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불의와 죄가 지금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는데 마치 어떻게 저장되었냐면 해산하는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자기 배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신한 것처럼 죄와 불의를 지금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체하지 말고 뭐하라? 낳으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연애를 해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임신한 것은 불의한 게 아니고 임신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남녀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결혼 전이든지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는 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간음입니다. 맞지요? 그 행위는 불의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들어서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불의합니까? 아이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는 불의하지 않고 죄를 걔가 지은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 적용시키면 달라지지만 아이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죠?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죠? 부끄러우니까 나는 임신 안 했는데요. 나 원래 살쪄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여기를 갖다 털털 붕대 같은 걸로 배를 갖다가 막 빼집어 매고 임신 안 한 것처럼 여자들이 속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를 띵띵 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봉함이 되었어도 이게 아이가 속에서 크면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못 가리지요. 그러니까 살이 자꾸 찌고 막 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해산해야지. 그런데 아니 나 임신한 거 아니에요. 나 임신 안 했어요 하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에 입덧을 합니다. 꾹꾹 하니까 너 배도 나왔고 너 임신했지. 그런데 아니요. 나 먹은 게 지금 잘못돼서 체했어요. 자꾸 뻗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자로 만들었다. 너희의 불의와 너희의 죄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러니 어서 토해내라. 토해내기만 하면 너희들 살 거다. 너희가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불이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토해내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너희들이 토해내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너희들 그 죄를 말갛게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산문에서 지체하지 마라. 여러분, 호세아는 불의한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까? 고멜. 그리고 불의한 자식을 셋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낳지. 찢었다. 내 백성 아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불의한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자식인데, 불의한 마누라가 낳는데 그 자식을 이름은 흉악하게 지었을 정망정 누구의 자식이죠? 호세아의 자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고 형편없는 인간 말종들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유아는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DHD의 충동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부모까지도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들키기 전까지는, 증거가 잡히기 전까지는 끝까지 안 했다고 우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유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유아야, 네가 했다고 시인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 말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 고개를 살려살려 안 했다고 끝까지. 그런데 요즘 달라진 게 옆에서 아내가 우리 유아도 좋은 사람이야, 우리 유아도 괜찮은 사람, 계속 칭찬하면서 밤마다 아침마다 살살살살 달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뭔가가 없어졌어요. 다 불렀어요. 너 아버지 저는 그 근처에도 안 가서 있는지도 몰라요. 유아야 어때? 아닌데요? 근데 옆에 있다가 제가 유아야 엄마가 옆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유아도 착하지. 우리 유아 이제부터 좋은 사람 되기로 했지. 이러면서 살살. 그 제가 유아야, 시인하면 용서해 줄게. 이거 네가 안 했지? 했더니 아니요, 제가 가져갔어요. 결국 시인을 안 때린다고 했으니까 안 때려야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가장 좋은 하나님,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행복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부리며 대적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다혈질인 아버지도 나의 자식에 대해서 참아주면서 야 빨리 산문에서 나와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 무려 6번이나 우리를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키고 계십니다. 죄를 부풀릴 것이 아니라, 부풀린 죄를 꽁꽁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산문에서 지체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문둥병자들,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다 고침받고 다 씻음받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불의한 자로 너희가 만든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요, 죄를 안 짓는 복이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도덕적으로 도둑질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고집부리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더 큰 불이고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적으로 돌리지 말고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이 행복 충만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나의 최고의 도움자야. 이 믿음과 이 생각으로 이하로도 시작하셔서 멋지고 행복한 성령 충만한 한 날 살아내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